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그 명절 기간을 건강하게 어떻게 잘 보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뜻으로 건강한 명절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건강이 아주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연구를 합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우리 자신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병에 걸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진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아프면.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에는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쪽만 건강해도 안 좋아요. 인간은 영혼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건강해도 안 되고 둘 다 건강해야 돼요. 둘 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건강한 부분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육체가 결국은 병이 나요. 그래서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딱 지나면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 그게 뭐냐면은 그 명절 동안에 힘든 가사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며느리들, 주부들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 이 명절이 가사일 때문에. 또 가까운데 부모님이 계시고 가까운데 있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그냥 저기 부산, 저기 목포, 저기 비금도 이런데 한 번씩 가려면은 머리 무거워요. 장시간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비금도도 오늘 보니까 6시간 반 걸린다고 그래. 지금 6시 여기서 비금도까지 난강까지 비금도까지 가면은 한 7, 8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명절이면은 중요한 게 뭐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여기저기 참 많이 돈이 필요해요. 또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 만나서 즐겁게 지내다 오면 되는데 또 예기치 않게 싸우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가지고 싸우고 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완전히 그냥 잡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건강 이상 등을 가리켜서 명절 증후군이라 이렇게 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명절을 보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은 건강하고 기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건강한 명절이 되려면은 일단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래요.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찡그리지 말고. 미국에서 잘 웃지 못한 초등생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웃지 않을까? 신체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부신 발육이 불안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정신적인 병, 이런 육체적인 병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웃지를 않는 거예요. 얘들이 건강하면은 막 깔깔깔 웃는데 어디가 안 좋고 힘들면은 안 웃어요. 그냥 인상 찡그리고 있고 그냥 울고 있고. 갓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편하면은 안 울죠. 근데 배가 고프다 하면은 막 울어요. 어디가 아프다 하면 막 울어요. 예. 몸이 안 좋으면은 그렇게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잘 웃는 사람이. 예. 무슨 얘기 한마디 해도 뭐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웃어요. 깔깔깔 웃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 앞을 어떤 아가씨가 지나다닐 때마다 10,000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5,000원씩으로 떨어진 거예요. 5,000원씩 줬어요. 또 그 다음에 딱 지나니까 2,000원으로 줄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 아가씨한테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재작년에는 10,000원씩 주더니 작년에는 5,000원을 줄더니 왜 올해는 2,000원을 줄었냐고. 딱 그러니까 아가씨 하는 말이, 내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요?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가 가지고 5,000원 줄었다고. 올해는 아기를 하나 낳았기 때문에 2,000원 줄었다고. 하니까 이 거지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면 내 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산단 말이요? 딱 그런. 내 돈으로 먹고 사자고. 우스갯 얘기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유머 얘기들을. 그래서 여러분도 유머 책을 많이 보세요. 웃으면은 무조건 건강해지니까. 웃으면은. 그래서 우울증, 정신병, 불면증, 신경병, 위장병, 고혈압, 심근경색, 이 현대 성인병들이 명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한 이런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거지, 그냥 웃으면서 살면은 병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내가 웃는가 안 웃는가를 잘 한번 봐보세요. 본인들이 알아요.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호르몬 균형이 바로잡혀 있고 장내 미생물 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항상 웃으며 사는 분들은.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공연히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남편한테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말다툼을 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불만을 품고 남편에게 짜증내고,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부조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갱년기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죠. 갱년기 약들. 그런데 갱년기를 잘 넘기는 것은 약보다도 가장 신약이 무슨 약이냐면은 웃음의 약이, 웃음의 약. 그냥 웃고 살면 갱년기 금방 지나가 버린다. 금방 웃고 살면.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오늘날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각박하죠. 그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 사실 주변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너무나 환경이 힘드니까. 그런다고 계속 마음에 우울하게 찡그리고 산다면은 이 사람은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삶도 힘들데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그런 현실 속에서 웃음을 만들어가면서 살면은
암담했던 현실이 밝아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웃으면은 꽉 막힌 삶도 웃으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은 마음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어두움과 밝음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밝아지면은 천사들이 오지만 어두워지면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살아요.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머책을 본다든가 웃음을 선사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는다거나 노력을 하면은 웃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냥 내 얼굴을 보면서 웃어보는 거예요. 막 웃어보는 거예요. 그냥 웃어보는 거예요. 또 즐거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웃다 보면은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며 살면은 이처럼 마음이 밝아지게도 건강하게도 형편이 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웃으면서 살면은 긍정적이 되고 화낼 일도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고 웃으며 살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건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기뻐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못 만났던 오랜 동안 못 만났던 가족, 친척, 일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상대방 부분들, 아픈 부분들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위로와 은혜스러운 말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을 찔르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상처 주는 말, 무거운 말, 어둠의 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대해줄 때 간접적으로 전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거죠.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얼굴이 그냥 밝네, 다른 사람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기분 좋아? 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진짜 좋아.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호감을 주고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웃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같이 있어보면 좋겠다. 같이 지내면 좋겠다. 웃는 사람하고. 근데 찡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옆에 가기가 싫죠. 그냥 찡그리고 있고 무거운 얼굴로 있으면은, 어두운 얼굴로 있으면은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웃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위 환경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하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아멘. 기뻐하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다 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 의지하고 기쁘시게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명절이 되려면은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건강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로 화를 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화내면은 우리 심령이 아주 악해지고, 화내면 우리 육체가 아주 독소가 많이 분출이 돼가지고 육체가 병이 나와요. 화가 나면. 화내면은 내 육체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네. 감사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마음이 기뻐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건강하게 돼요. 자동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함정에 빠졌다 다시 나오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서기도 하고 가다 보면은 말도 보고 소도 보고 양도 보고 가다 보면은 말똥도 밟고 소똥도 밟을 때도 있어요. 사람 똥 안 밟아야지 냄새 나니까. 그 인생이 가다 보면은 이 굴곡이 심한 게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는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좋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요. 내가 내 길을 정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정반대로 인도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은 각자의 영적 성장 과정과 환경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 거예요. 범죄할 때도 있고 착한 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기도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다. 무슨 일이든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훈련시키고 어떻게 단련시키려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막 내가 어떻게 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나를 가장 좋게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대할 때 참 그들을 대하기 힘들고 대하기가 힘들지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선한 의지가 강하게 되고 더욱 크게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나를 더 크게, 나를 내 선한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보셨을 때 장성한 자로.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러한 환경이지만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러한 비밀을 깊이 깨달아 감사할 줄 알면 그 성도는 또 한 단계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미워하고 사람을 피하면은 그 영혼은 성장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야 돼요. 명절이라는 게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아니죠.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말도 듣기도 하고 이런 환경 우리 명절 기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성장하신 분이에요. 절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감사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더 감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은 몸에 병이 들게 돼요. 몸에 병이 들게 돼요. 미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더니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죽도록 미워하면 자기가 죽어요. 네. 절대 미워하지 마, 사람을. 그냥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안 되면은 감사가 될 때까지 가슴치며 회개해야 돼요. 감사가 안 되면 가슴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가슴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감사가 안 되면. 그렇게 감사될 때까지, 사랑이 될 때까지 회개할 때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 상처를 입었어도 금방 치유가 되면서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좋든 나쁘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만족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기쁘게 따를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시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빠지면 안 돼요. 기도. 왜냐하면 어떤 명절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어디를 간다 하면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지금 고향에 가는데 하나님 천사들 보내가지고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사고 나지 않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가서 일가 친척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 입술로 범죄치 않게, 말로 범죄치 않게,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로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말 조심. 항상 어디 가든지 말 조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할 때 건강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무조건 기도해. 무조건 쉬지 말고 계속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에 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영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내 영혼 묶임과 눌림과 겁을 다 풀어달라고, 내 영혼 눌렸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달라고, 쌓였던 죄를 다 없애달라고, 묶였던 모든 정욕의 끈들을 다 끊어달라고, 세상 집착했던 집착의 끈을 다 끊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 그 명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사고 없이 안전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쉽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이번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명절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